목회자들이여,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도전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권력과 영광과 탁월함을 제한하여 이 말씀의 신적인 위엄을 우선하며 그 위엄에 순종하십시오. 지위가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까지 모든 이들이 말씀의 명령에 따르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에 덕을 세우십시오.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십시오. 양떼를 돌보고 늑대를 죽이고 하나님께 반역한 이들을 가르치고 권면하십시오. 필요하다면 천둥과 번개라도 동원하되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십시오. 존 파이퍼의 영적 거장 특강 시리즈, 어거스틴, 루터, 칼빈. 오늘은 칼빈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제목은 말씀의 신적인 위엄. 하나님의 절대성. 존 칼빈은 아마도 내가 이 장을 자신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을 허락했을 것이다. 칼빈에게 만물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주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 15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자기 확인에 주목해 봅시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존 칼빈의 사상과 생애의 중심이 무엇이었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그에게 이집트로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속박에서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에 깜짝 놀라 자신은 그 일을 할 적임자가 아니라며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출애굽기 3장 12절 하고 대답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지금까지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출애굽기 3장 14, 15절. 다시 말해 야훼라는 위대하고 중요하며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은 명백히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는 표현에 나타난 하나님 자신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그들에게 말하라. 나에 관한 본질적인 진리는 내가 스스로 있다는 사실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라. 내가 성경에 등장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기 확인으로 이 장을 시작하는 이유는 이 장과 이 책의 명백한 목표가 하나님의 중심성과 주권에 대한 독자들의 열정에 불을 붙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은 불타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절대성,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생성도 없고 진보도 없고 다만 절대적으로 자신의 방식대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십시다. 하나님, 이 순간 당신의 존재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에게는 결코 시작이 없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유년기나 청소년 시절에 이 사실에 대해 처음 생각해 본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의 그 형언할 수 없는 놀라움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는 시작이 없으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당신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시작이 없고 과거에나 현재에나 미래에나 늘 존재하시는 그분이 모든 것을 규정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존재를 원하든 원치 않든 그분은 존재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실제와 바꾸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실제를 규정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될 때 우리를 창조하셨고 소유하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선택권이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도록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존재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화를 내고 고함을 쳐도, 아무리 고상한 의심이나 회의주의로도 하나님의 존재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절대적으로 존재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그들에게 말하라. 이 사실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좋아하도록 우리 생각을 고칠 수도 있고, 아니면 끝까지 저항하다가 파멸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사실만은 절대적으로 불변합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존재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사라진 후에도 존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역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역의 주가 되어야 한다는 이 단순하고 명백한 진리를 피할 수 없습니다. 사역이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것은 생명이 하나님과 관계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것은 우주가 하나님과 관계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가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것은 모든 원자와 모든 감정과 모든 천사, 악마 및 인간 영혼이 절대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존재하는 모든 것을 붙드시며 모든 사건의 경과를 좌우하십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중심성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열심을 여러분 마음속에 불러일으켜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여러분이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를 바랍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분은 매주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분은 사도 바울 말처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한 분이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이것이 이 책의 목표이자 또 책임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놀라운 존재에서 암시되어 있기 때문일 뿐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일 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데이비드 웰스의 말이 지극히 옳은 말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현대 복음주의 세계에서 사라진 것은 그 존재가 어미하시고 거룩하신 이 하나님입니다. 레슬리 뉴비긴도 웰즈와 비슷한 말을 합니다. 누구든 복음주의적인 기독교의 온갖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그 핵심은 기본적으로 자아, 즉 나 자신이 구원받을 필요성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나는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아에 비해 부차적일 뿐입니다. 또 나는 복음주의 기독교의 상당 부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 자신과 나 자신의 구원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삼고 그런 방향으로 편향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방향으로 편향되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압도적으로 경험하는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려는
칼빈의 끊임없는 열심. 존 칼빈도 자신의 시대에 그와 같은 현상을 보았습니다. 제네바 지도자들이 개혁주의 교리로 돌아선 다음 1538년 이탈리아 출신의 사돌레토 추기경은 그들을 회유해서 다시 로마 카톨릭 교회로 돌아오게 하려는 목적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사돌레토는 본격적으로 종교개혁을 비판하기 전에 회유를 목적으로 영원한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장황한 서론으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칼빈은 1539년 가을에 편지를 받은 지 엿새 만에 사돌레토에게 답장을 보냅니다. 이 답장은 칼빈 초기 저작 가운데 하나로 종교개혁가로서의 그의 명성을 온 유럽에 널리 알린 글이었습니다. 루터는 이 글을 읽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손과 발이 달린 글이 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신다는 사실이 기쁘기 그지없다. 사돌레토에게 보낸 칼빈의 답장은 칼빈의 일평생을 결정짓게 될 칼빈과 로마 교회와의 논쟁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첫째로 논쟁의 주된 쟁점은 종교개혁을 가로막은 잘 알려진 장애물들, 즉 칭의, 성직자들의 부패, 화채설, 성인들에게 바치는 기도, 교황의 권위 등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도 훗날 논쟁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문제들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존 칼빈의 평생에 걸친 근본적인 화두는 하나님의 영광의 중심성과 우선성과 위엄이라는 주제였습니다. 루터는 사돌레토의 편지에서 뉴 비긴이 오늘날의 자아로 가득 찬 복음주의 속에서 본 것과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칼빈은 사돌레토 추기경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 생활을 향한 당신의 열심은 사람으로 하여금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게 하는 열심일 뿐, 단 하나의 표현조차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도록 각성시키는 열심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중한 진리조차도 그 핵심이자 목적인 하나님을 불쾌하게 할 만큼 왜곡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톨릭에 대항하는 칼빈의 주된 논점이었습니다. 이 주제는 칼빈의 글에서 거듭 등장합니다. 칼빈은 계속해서 사돌레토에게 그가 해야 할 일, 그리고 칼빈이 평생토록 목표 삼은 일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는 열심을 그들 자신이 존재하는 주된 동기로 제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것이야말로, 즉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는 열심이야말로 존 칼빈의 생애와 사역 전체를 포괄하기에 어울리는 표어라고 생각합니다. 존 칼빈의 생애와 설교가 가지는 본질적인 의의는 그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실제와 위엄에 대한 열심을 회복시키고 구체화했다는 점입니다. 나는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벤저민 워필드는 칼빈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칼빈보다 하나님에 대한 더 심오한 인식을 지닌 사람은 없었다. 여기에 칼빈의 생애와 신학의 열쇠가 있습니다. 프린스턴 신약학자인 게알더스 보스는 1891년에 다음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왜 그리스도교 내의 여타 분파와는 달리 성경의 충분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는가? 이 질문에 그는 다음같이 답변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성경의 가장 심오한 근본 사상을 파악했기 때문이다. 성경의 풍성한 보고를 열 수 있는 열쇠 역할을 한 이 근본 사상은 창조된 만물에 대해 고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하는 것이었다. 존 칼빈의 생애와 이후 종교개혁 전통의 일관성을 부여하는 요소는 바로 이 같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입니다. 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교개혁 신앙의 포괄적인 표어는 바로 이것이다. 죄인 안에서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거울처럼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존 칼빈의 생애와 사역이 가지는 의미였습니다. 칼빈은 사톨레토에게 보내는 답장에서 결국 칭의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사이에 첫째가는 첨예한 논쟁 주제인 이신칭의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이신칭의에 대한 지식이 사라진 곳마다 그리스도의 영광도 사라집니다. 이 대목에서도 우리는 무엇이 근본적인 문제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신칭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지만 이신칭의가 왜 중요한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보다 심오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달려 있습니다. 칭의에 대한 지식이 사라진 곳마다 그리스도의 영광도 사라진다. 이것이야말로 칼빈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가장 심오한 주제입니다. 어떤 진리, 어떤 행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칼빈에게 있어서 종교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데도 성인들에게 중보를 요청하고 그리스도만 홀로 경배받으셔야 하는데 동정녀 마리아를 경배하며 십자가 위에서의 그리스도의 희생만으로도 완벽하고 충분한데 계속적인 미사의 희생을 바치고 전통을 성경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심지어 그리스도의 말씀조차 그 권위를 인간 말에 의존하게 만드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파괴했습니다. 칼빈은 골로새서 주석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째서 우리는 여러 다른 교훈에 끌리는가? 히브리서 13장 9절. 그리고 이렇게 답합니다.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오랜 세월 동안 성경적 정통 신앙을 보호해 온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탁월하심에 대한 열심입니다.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옮겨가면 다른 모든 것도 따라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이는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리적 신뢰성과 관련해서 그닥 좋은 조짐이 아닙니다. 따라서 칼빈의 모든 노력을 하나로 통합하는 근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그의 열심입니다. 칼빈은 30세가 되던 해에 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살아온 삶에 대해 낱낱이 아뢰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으로 묘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하나님, 내가 으뜸가는 삶의 목표로 삼고 가장 열심히 노력해 온 일은 주님의 선하심과 공의의 영광이 눈에 띄게 찬란히 빛나 그리스도의 미덕과 축복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4년 후 여전히 변함없는 열심과 목표를 가졌던 칼빈은 실제로 천국에서 그리스도께 살아온 삶을 낱낱이 아뢰기 한 달 전에 다음과 같은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참고로 그는 54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증오심을 품고 글을 쓴 적이 없었으며 다만 늘 내 생각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을 충실하게 전해왔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칼빈의 열심의 근원,